맹인이 눈을 뜬 표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9장은 8장과 10장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성전에다 물을 붓는 의식과 아울러 초막절에는 온 그런 제단과 주변에 등불을 켭니다. 빛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8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 생명의 빛인 그 증거가 9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의 그런 행사를 하시면서 어느 날 길을 걸어가시는데 거기에 빛이 없는 어둠의 맹인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 어둠의 맹인이 앉아있으니까 그 사람은 살 길이 막막하죠. 그래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둠 가운데 질병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사람이 빛인 예수님을 만남에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빛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사람이 결혼을 해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옛말에도 이견대인이라고 해서 대인을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이로운 것이다. 소인과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을 만나면 그 전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고 마음이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엔 괜찮았는데 만난 후에는 이상하게 세상에 대한 시각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투쟁적이고 원망하고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자기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이 죽자는 것으로 마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빛을 만난 즉 우리 마음에 빛이 가득한 것이고 사랑이 가득한 것이고 평화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만나면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우리가 바라야 됩니다. 나를 만난 사람에게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난 사람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만난 사람은 그 사람도 평화의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빛이시고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어둠에 있던 사람을 빛으로 채워주시고 이 빛으로 채움받은 사람이 요한복음 9장에서는 빛의 사명자로 일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어볼 것이지만 이 중요한 그 결론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어두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간직한 바리새인들이 어둠의 사람들. 그래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더 깜깜한 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 빛을 얻은 후에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고 그 사람을 쫓아보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은 본다고 하면서 오히려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19년도의 후반기에 들어갔는데 전반기에도 물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행해왔지만 전반기에는 우리의 일을 하면서 살아왔으니까 후반기에는 빛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시는 복된 후반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숙명입니다. 자기들은 고칠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죄 탓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참 불쌍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성경에 있어서 인생에 당하는 이와 같은 그 고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안 좋은 일을 생각하면 죄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고난관은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은 그 고난관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것이 욥기인데, 욥기에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이 전통적인 고난관을 얘기합니다. 엘리바스가 욥기 4장 7절에서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일반적인 말씀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망하고 정직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데, 그런데 그것이 뒤집어진 일이 종종 있어요. 죄인이 잘 되는 것이 성경에도 악한 자의 번영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정직한 자가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죄로 인하여 망하는 것입니다. 빌닷도 욥기 8장 3절 이하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욥의 마음 아픈 데를 찌르는 것입니다. 자식이 10명이 죽었는데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니까 욥의 마음을 2번 죽이는 것이죠. 이 빌닷은 위로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는 자라고 욥이 얘기를 했습니다. 소발도 비슷한 관점입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욥이 하도 죄가 없다고 엘리바스 앞에서도 빌닷 앞에서 얘기하니까 소발이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서 네가 잠시 머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혼돈해서 죄를 잊게 해 주신 것이다. 어찌 죄가 없이 망하겠느냐. 그건 당연한 것인데 어찌 그것을 넌 끝까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느냐. 그렇게 소발이 하나님께서 죄 잊게 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 전통적인 고난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죄로 말미암은 고난 이외에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에 빠진다. 그것이 욥기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욥이 내가 고난당한 것은 죄가 있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인생은 95%의 신앙을 갖기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하늘의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더 100%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쓸만한 금을 더 풀무불에 도가니에 집어넣고 연단하여 순금처럼 나오게 합니다. 의인의 고난입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안 당합니까? 의인도 고난을 이와 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한다고 예레미야 15장의 그런 고백에 그와 같이 나타나 있고, 이건 선지자적인 고난입니다. 또한 이사야 53장에서는 대속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긴 합니다만 이사야 53장 4절부터 이사야 53장 4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대속의 고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담당하게 하셨다. 우리가 지금 4가지 고난관을 보았습니다. 전통적인 죄로 인한 고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 선지자의 고난이 있고 주의 일을 하면서 사명자의 고난이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대속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고난관을 오늘 9장 3절에서 우리가 봅니다.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냐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따라서서의 선교적 고난.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다. 너가 복중에서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고 했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이 사람을 선택했는데 맹인으로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맹인으로 이 사람이 몇십 년을 살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성했어요.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그 교권주의자들이 신문할 때 이 부모님을 불러서 저 사람이 눈을 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너 정말 너의 자식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 자식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그가 장성한 즉 이제 어른이 되었으므로 그에게서 묻고 눈이 어떻게 뜨였는가는 그건 우리에게 묻지 마십시오.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해서 그 얘기는 안 하고 사실은 또 그것은 부모가 얘기할 것이 아니죠. 눈 뜬 사람이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다. 어찌 하나님의 일을 드러냅니까?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전도가 수백 명, 수천 명이 됩니다. 성전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며 그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내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였으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치료받았다. 그걸 얘기할 것이고 실로암에서 눈을 뜬 사람은 내가 날 때부터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거린으로 내가 처참한 인생을 살아갔으나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예수님을 만나야죠. 대인을 만나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즉 그가 진흙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시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셨다. 실로라는 것은 원래 보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그런 그 연못입니다. 나는 파송자라는 이 놀랍잖아요.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파송자로 세운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너는 세상에 나가서 빛을 증거하라. 나는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어두움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는 너를 빛의 자녀로 내가 세웠으니 이제 눈을 뜨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증거하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눈을 뜨고 있으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데 나처럼 눈을 떠서 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파송자가 되는 것이고 이 위대한 역사를 드러낸 것입니다.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하고 속사도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Fathers
그래서 교부드립니다. 그런데 교부 이레네우스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태중에서 우리를 만드실 때 가끔 빠뜨리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빠뜨린 일이 이 맹인의 눈을 안 만드셨어요. 참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건 이레니우스 얘기. 아차, 이 사람 속에서 이 눈을 안 만들었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서둘러서 모태에서 은밀히 그 사람을 창조하시는 창조주께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유 내가 이를 빠뜨렸네 하면서 진흙으로 다시 침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그 사람은 눈동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눈동자를 만드시고 실로암에 가서 너는 보냄을 받은 다시 눈이 생기고 빛을 얻으라. 그리하여 너는 거린으로서 맹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보냄받은 자로 사명자로 살아가라. 실로암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 실로암은 그냥 연못에서 아무 물이나 씻어도 뭐 그것은 눈이 뜨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게 바르셨다고 해서 눈 좀 지저분한 거 그냥 손으로 닦으면 되지. 실로암은 그것은 상징입니다. 너는 보냄받은 자로, 선교사로, 사명자로 살아가라. 그래서 눈이 반짝 떠서 그런 거예요. 이레니우스가 사람들 앞에서 눈을 만드셨다. 참 불행하고 슬픈 일이지만 그런 자녀들이 가끔 태어나는데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빠뜨리셨네 하고 다시 고치실 수도 있고, 눈이 없어도 주님께서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파송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어찌 천재입니까? 모든 사람이 어찌 다 아름답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충족하겠습니까? 인생은 부족한 것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거 빠뜨렸네. 사실은 빠뜨린 것이 아니라 네가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내가 채워주려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거 빠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이 7월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건강이 생기는 것이고, 사명이 생기는 것이고,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을 빠뜨렸네. 주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송자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건 밑줄을 그어놓으셔야 돼요. 이것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많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하고 상관없이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인으로서 더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불모지에 예수님을 또 안 믿는 완악한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죠. 선지자적인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치료를 주장하고 평화와 담대함을 주장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고자, 저 사람이 어찌 저리 약간 흐리멍텅하고 멍청했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찌 저렇게 반짝 그런, 하나님이 그거 채워주시는 눈이 반짝 뜨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뛰면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고 내면적인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고 영적인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것은 금방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질 수 있으니까 놀랍고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육은 벗어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고의 것은 아닙니다. 최고의 것은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은 사랑을 얻는 것이고 영원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은사로 체험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밝은 눈을 가지고 왔어요. 이 실로암. 그래서 이 야곱의 예언에 봐도 그 유다의 자손에게 홀이 떠나지 않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한다는 그 실로도 같은 단어입니다. 어근을 가져서 거기도 그래서 이 실로가 메시아에 대한 그 언급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실로암 실로 또 실로아라고 이사야에서 보면 그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거기에서 나오는데 이 단어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는. 우리는 부족한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체험하고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걸 채우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자신은 알죠. 내가 이것은 나에게 없는 것이었다. 이건 날 때부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그것이 체험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웃 사람들에게 와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모든 그 외모는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하고 똑같은데 틀린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눈이 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틀림없이 그 구걸하던 사람이고 아직 옷을 바꿔 입지도 않았죠. 틀림없이 옷도 똑같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같은데 중요한 것은 아니 눈이 감겨 있어야지 어찌 눈이 띄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니다. 이웃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뭐 맞다니 틀리다니 자기들끼리 막 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자기 말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네. 그럼 너 눈이 어찌 띄었느냐? 예수님이 띄어주셨다. 그래서 11절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액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이 말이 예수의 증인. 우리가 하는 얘기는 이것뿐이에요. 우리가 성경 가르치라고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 내가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이요 불의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였으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고 치료를 받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었다. 그거 얘기하는 것이 예수의 증인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런 증인이 되는 거죠. 이 날 때부터 앞이 안 보는 거린이 호련히 예수의 증인이 되었어요. 이거 감격적 아닙니까? 이런 일은 정말 있을 수 없어요. 이 인생의 이게 꽃이 핀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진정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와 같은 위대한 은혜를 체험했으면 이미 인생 성공한 것입니다. 주변에 너무 그런 것들로 인하여 이 사람은 아직 뭐 돈도 없어요. 거지로 살다가 지금 무슨 돈이. 그러나 인생은 이분 이미 성공하고 행복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감사하고 그 예수의 파송자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임하사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주셨은즉
내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난 이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간다. 그래야 선교사로 어디를 가는 것도 선교사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